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죠. 12제자. 이미 제자 5명은 택했죠. 그 제자가 어떤 제자인지 아시죠? 호숫가, 바닷가.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만 있으면 바다라고 하니까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누구를 택하셨죠? 시몬 베드로를 택하셨고요. 또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4사람을 제자로 바닷가에서 택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세리, 마태를 뽑으셨죠. 총 5명을 뽑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1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산에 오르사 그러죠. 5명의 제자들은 어디에서 불렀어요? 바다에서 불렀죠. 세리, 마태도 아마 바닷가에서 아마 그 일을 보고 있었을 겁니다. 그 제자들과는 달리 산에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산과 바다가 뭐 큰 뜻을 갖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게 묘한 대조를 보이잖아요. 산과 바다,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극과 극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전 그런 제자들의 그 만들어지는 그 과정, 이것이 좀 더 다른, 하늘과 땅처럼 다르고 또 바다와 산처럼 다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하나의 제자로 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뭐 제자들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각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 환경 이런 게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교인으로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르지만 하나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을까? 이들은 뭐 회사에서 누구를 뽑듯이 공모나 또 모집 공고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죠. 공개 채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력서를 쓰거나 시험을 본 것도 아니죠. 자원으로 내가 하겠습니다 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바다에서 부른 4명의 제자들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들이 곧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도 세리였는데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곧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바로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따른 제자들이 12명인데 그 제자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면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시몬.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뒤에 보면 18절 가나나인 시몬이며 그러죠. 이 가나나인 시몬은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조금 이렇게 폭력을 쓰고 로마에 속국이 되는 걸 싫어해서 그냥 로마 사람들을 모르는 가운데 죽이기도 하는 강렬한 그런 사람인데 이런 시몬과 같은 그런 열심당원들도 제자 중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리도 있었고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가룟 유다도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교육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가 회계를 맡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가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그 제자 중에서는 아마도 제일 그 부유했고 그리고 인맥관계도 제일 넓었고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의 이력이 어떤가를 명료하게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제자를 택할 때 그들의 이력이라든지 또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다든지 어떤 그런 성과가 있어서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이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죠. 뭐 자기들끼리는 뭐 이렇게 좀 더 뭔가 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잖아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제자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자, 이들은 당시 지도자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서 부르셨을 때 그들은 다가왔습니다. 부르셨을 때 다가왔어요. 이 불렀다는 건 뭐예요? 불렀다는 것은 우리가 보통 소명이라고 말할 때 이제 불렀다고 말하잖아요. 콜링이라는 영어로 콜링, 부른다, 부름, 하나님이 부름,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서 이들이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되고 이젠 제자가 되어서 이젠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뭐를 다하고 살아야 돼요? 사명을 다하고. 내가 이제 제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소명을 받았으니까 이제 사명을 다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자인 것이죠. 자, 이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뭐 말할 수 있을지 모르죠.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있었는데 우리들은 따랐잖아요. 근데 따르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따르지 않는 사람은 왜 따르지 않을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믿어졌으니까 따라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믿어지지 않는 것, 그 차이가 뭘까요? 이건 다르게 설명할 길이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메시아다 이렇게 믿고 따라갈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확연하게 나눠진단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고 따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지만 따라왔어요. 그리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이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예수를 믿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죠.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예수님과 늘 함께 있게 되죠. 1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있어요. 제자들이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에게는 파타임이 없습니다. 다 풀타임이에요. 풀타임도 출퇴근하면서 그냥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늘 주님과 살았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들은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대원에 가면 3년 공부하잖아요. 근데 이제 신대원은 이 공부하는 시간이 딱 일주일에 몇 번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도 3년 다녔지만 시간적으로 따지면 그 신대원 다니는 건 몇 배가 되죠. 왜? 그냥 항상 같이 있었으니까. 24시간 같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겁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 늘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함께 있으려면 뭘 해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 다 버렸잖아요. 어부들 든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리는 하던 일을 다 버리고 따랐죠.
또 다른 제자들도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제자들도 다 자기가 하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다는 것. 그런데 누구나 다 따라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어떤 부자가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을 지켜라. 그러니까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있다. 네 재산을 남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재물로 고민이 많은 고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이 그를 불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제자들은 곧 따라서 제자가 됐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따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사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리는 겁니다. 다 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내가 그냥 집도 안 갖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의 그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는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죠. 내가 내 삶을 사니까 내가 주인이다.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면 내 자녀니까 내 것이다. 아닙니다. 내 아내, 내 남편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으로 다 이제 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순간부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에요.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이죠. 제자가 아닌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큰 무리들,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큰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또 가기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 오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지 않았죠. 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따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조하고 따르는 것이죠. 14절을 볼까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주셨다 그랬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그랬죠? 그 전에 전도도 하며 그리고 권능을 줘서 대보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되면 사역 자체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나가는 것이지만 그 말씀에 늘 따라가야 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 부여하신 것들,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사역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늘 따르는 것입니다. 제자는 누굴 따르는 거예요? 스승을 따르는 거죠. 스승.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스승. 그렇게 생각하고 늘 따르는 거죠. 그건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어느 신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실기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 학장이 학생들에게 시험으로 온 학생들에게 그 배추를 하나 줬답니다. 배추 하나. 그리고 이제 밭에 들어가서 그 배추를 심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박으라고.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잎이 있는 부분을 그냥 땅으로 향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은 그 말 그대로 잎 있는 부분을 땅에다 흙에다 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학생들은 그냥 그 모양이 아니고 진짜 이 뿌리가 있는 그 부분을 박았답니다. 그러면 누가 잘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뿌리 쪽에 박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뿌리 쪽으로 향하게 이 향하게 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학장이 다 모아놓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드려요. 자,
뿌리 쪽으로 받은 사람은 우리 학교에 올 자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보니까 영리하고 그리고 어떻게 심어야 되는 걸 잘 아는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 학교는 똑똑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원합니다. 스승이 시키는 것을 따라서 배우려고 하는,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 학교에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내가 인생에 참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내 스스로가 똑똑한 척하지 말고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주님이 시키는 것. 그것이 뭐예요? 권능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아직까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런 것 잘 몰라요. 하지만 모르지만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시면 가고 또 하라면 하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니야, 내 생각과 내 능력이 있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뭐가 되냐? 싹군 목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면.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제자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처음부터 자격을 갖춘 것이었는가? 그러진 않죠. 자격 미달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 이 제자들은 자격 미달인 것처럼 보여요.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죠. 예수님이 전 승천하고 하늘을 올라가셨대요.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께 아니 지금 세상이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 내 일을 맡아서 할 제자들을 세우고 왔지 않냐?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그 제자들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바꾸고 그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고 봐라. 뭐 그랬다는 그 우스갯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진짜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배우면서 훈련을 받고 다듬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요, 어떨 때는 이 본문 자체가 잘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제자들이 헛소리를 해서 그래요. 제자들이 헛소리. 그러니까 제자들이 헛소리를 엄청 많이 해요. 그 헛소리 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16절. 이 12를 세우셨으니 이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여기 이름을 더했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뭐예요? 시몬이잖아요. 시몬. 네? 이 시몬이라는 뜻은 듣다라는 말입니다. 듣다. 이 듣다라는 말은 긍정적으로 쓰일 땐 참 좋죠. 남의 말을 잘 듣는 건 좋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쓰면 너무 들어. 그럼 뭐예요? 예? 기가 얇은 사람. 그러니까 기가 얇으면 뭐가 있어요? 변덕이 심하잖아요. 변덕이 심. 예? 주관이 없으니까. 근데 사실은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예? 반석은 탁탁탁 하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들림이 많고 변덕이 많았 그런 사람에게 반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굳건한 모습의 제자를 상징하게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인식과는 달리 여기 요한 이 사람은 이게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우레 번개의 아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번개의 아들 이런 것은 굉장히 성격이 좀 다혈질적이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이제 베드로가 다혈질이고 요한은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요한도 굉장히 다혈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혈질이고 참지 못하는 거잖아요. 다혈질이면. 하지만 여러분 제자들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죠. 요한계시록 쓰고 제일 아주 나이가 많을 때까지 이 요한이 살았습니다. 근데 요한이 있을 때 그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나이가 늙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할 때쯤이면
그냥 그 제자들이 그 앞에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오랜 경륜 속에서의 그런 고뇌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사랑하라는 말이었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뭐 이런 얘기. 요한 1, 2, 3, 4 다 요한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무슨 사도예요? 사랑의 사도라 그러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사랑이 아니라 그냥 변덕이 많고 이게 막 그냥 진짜 다혈질적이요 그랬던 사람인데 성질이 죽어가지고 이제는 노년에 그냥 사랑하라. 진짜 말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사랑을 했던 그런 사도였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제자로서의 모습을 갖춰가는 것이 본문에 보여지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의 기도 나와요? 18, 19절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여기 보면 가룟 유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판 자라. 그렇죠? 아마 처음에 제자로 뽑혔을 때는 가룟 유다가 제일 모든 조건이나 그런 것이 제일 좋았을 겁니다. 모든 면에서 수준도 높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판 사람이 되었어요. 그거 보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이 왜 이런 사람을 택했을까?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잘 따랐겠죠. 처음에는. 하지만 결국에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있고 또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도 세상이 좋은 거로 그 주변을 떠났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다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길을 갔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릇된 길로 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 사람과 지내봤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그렇게 옛날에 각각이 성경 공부도 했지만 이단 종교로 빠진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단 종교 속에서 아주 열심을 내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거기 보면 참 그렇죠. 제가 옛날에 뭐 어떤 얘기도 했지만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어떤 신학생은 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또 그래서 내가 충격을 받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참 이게 세상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릇되게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죠. 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제자들의 이야기 나오지만 그 전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왔어요? 물론 앞에 제자를 택하는 내용도 나왔지만 큰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큰 무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큰 무리. 근데 이 큰 무리들이라는 그 집단과 이 제자들의 집단을 비교해 보면 이게 숫자적으로는 아주 그냥 게임이 안 되죠. 큰 무리니까 많은 사람이 모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12제자는 뭐 그냥 다 모여야 12명인 거예요. 12명. 12명과 큰 숫자의 큰 무리. 그러면 제자와 큰 무리 중에 이제 비교되는 것이 있는데 이 광경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 두 종류의 그룹을 보면서 어디에 내가 속하고 싶어 하십니까? 여기 나오는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을 지금 15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큰 무리들이 쭉 나오고 오늘 제자들이 나오는데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사는 것이 내 신앙에 내 인생의 편한가? 그러면 택한다면 어디를 택하겠어요? 큰 무리에 속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어서 따라가는 그 길을 택하겠습니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는 정답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냥 하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사실은 큰 무리가 모인 것이 더 힘이 있어 보이고
뭔가 더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큰 무리가 있으면 그 중에 나 한 사람은 상당히 숨어 있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큰 무리 속에 나 한 사람은 숨어 있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큰 무리 속에 그냥 예수님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능력 행하는 것도 보면서 그냥 다 따라가요. 예수님과 마주 보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 믿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빠질 땐 빠지고 그리고 다른 길을 갈 땐 다른 길도 갈 수 있잖아요. 그래도 표시가 안 나죠. 그러니까 큰 무리들을 사람들은 좋아해요. 큰 무리들을 좋아해요.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대신할 사람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얼마든지 숨어 있기가 좋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사실은 제자가 되는 것보다는 큰 무리 속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예수를 편하게 믿어야죠. 근데 편하게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복음 안에서 자유로 편안하다. 그리고 여유가 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그런 프로그램 모든 것에 좀 빠질 땐 빠지고 그리고 또 내 갈 길은 가고 또 한동안 또 방학도 하고 그래도 표시 안 나고 그런 것들을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큰 무리 속에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름이 명확하게 밝혀집니다. 오늘 이름 다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얘기하면 다 얘기했잖아요. 베드로 아시죠? 요한 아시죠? 이름 다 알아. 12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 이름 모르겠어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면 이름 알고, 어떨 때는 저는 이렇게 남의 사생활에 이렇게 관심을 안 두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알잖아요. 그러면 진짜 젓가락 몇 개, 숟가락 몇 개, 그 집은 뭘 먹고 사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12명이면 충분히 알만하잖아요. 충분히 알만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12 제자의 이름들은 아주 세부적으로 명료하게 딱 나와 있잖아요. 하지만 큰 무리에 이름 나온 사람은 없잖아요. 큰 무리에 누구? 큰 무리 안에 속겠으니까. 그렇죠? 저희 아버지가 농담을 잘 하시는데 가끔 이러는, 야, 아빠도 가끔 신문에 난다? 그러면 그러세요? 그거 인구 조사할 때 인구 요번에 서울 인구 몇 명, 거기 나도 속해 있지 않냐? 신문에 났다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누가 알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이름이 명료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그룹 안에는 그 모든 것이 밝혀지고 드러나고 알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만 큰 무리 속에는 묻혀서 알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그리고 서로 그냥 가까이 지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큰 무리 속에 갇혀져 있는 것이 좋습니까? 어느 게 좋으세요? 사실 사람들은 이쪽이냐 저쪽이나 말하기 전에 누구를 막론하고 두 장의 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장의 카드를. 큰 무리의 카드가 있고 제자의 카드가 있어요. 때에 따라서 지레에 있어서는 제자처럼 살기를 원해요. 내 신앙에 제자처럼 내가 제자처럼 잘 믿고 살아야지 그래요. 하지만 양에 있어서는 피하란 말이 뭔지 아시죠? 농담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린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많은 무리 속에 그냥 피할 땐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많은 크리스찬들의 오늘날의 모습의 한 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사실 때 제자들을 택해서 십자가의 이후를 이어가시지만 그때는 물리적으로 제자 12명을 택했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지만 지금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 계세요? 승천하시고 하늘에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를 보고 모든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제는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옛날에는 12명의 숫자가 정해졌지만 이제는 숫자적으로가 아니라 많은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주님은 뭘 원하시겠습니까? 옛날처럼 너희가 큰 무리에 따라다니는 사람만 되지 말고 너희 모두가 이제는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12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이 일은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목회자가 아닌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면 주보 제일 앞에 뭐라 써요? 온 교회는 사역자입니다. 그렇게 써놨잖아요. 목회자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사역자로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있죠. 목회자니까 전적으로 그 일에만 전념하지만 여러분은 또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것은 다르겠죠. 또 목사는 또 늘 말씀을 연구하니까 그것이 좀 전문성이 또 있을지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는 우리가 다 같은 사역자들이죠. 제자들이죠. 그 제자를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고 부르심을 받았을 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바로 실현되도록 누구를 막론하고 다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닐까요? 제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늘도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